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봅니다. 요즘 부천에는 건축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들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집들을 짓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집도 저절로 존재하는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셨다면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보자, 사람이 사는데 뭐가 필요하지?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면 사람은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살도록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유심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존재라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노라면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모든 창조의 중심에다가 사람을 두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한 가지 원칙만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핵심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잃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보장을 한꺼번에 다 잃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사기꾼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체가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고 그 후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힘으로 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A라는 사람을 버리려면 A가 저한테 말을 할 때 그 말을 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해 놓고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정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우리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말로 고난을 받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죄인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다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신 후에 3일 만에 진짜로 다시 살아나신다면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것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했던 것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도 본 적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보기 전에는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장담했던 것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여지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니고는 자기 말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가 교회 지도자들한테 고난을 받을 거다, 누가 장담하고 예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장담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과 분리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에도 처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죽음은 하나님을 영원히 잃는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고 죽음에 빠졌는데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진 게 죽음이라면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을 회복한 거고 산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생명이 생긴 거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내가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이 회복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호족에도 생명 없는 사람을 거기에 기재해 주지 않습니다. 나 앞으로 2달 후에 애 낳을 건데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면 아무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을 때 태어난 생명을 보고할 때 이름을 올려주지 생명도 없는데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호족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을 기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줍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 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줍니다. 누가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이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생명 있는 사람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있는 사람으로 쳐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이름에 이름책에 올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생명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상황이 되었거든,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모양만 알곡인지 속까지 알곡인지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모양만 하나님 모시고 살아온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되는 길이 있고 사망과 화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면 진짜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길로 가게 되면 가짜로 판정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아다오 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생존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신 거주지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람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을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동안은 우리는 생명 없는 사람으로 존재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고 생명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잃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서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었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할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거저 구원받는 은혜를 입혀주셨다고 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마음대로 살려면 마음대로 살아,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남은 육신의 때는 네 마음껏 살아, 괜찮아, 이렇게 허락하신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다른 신의 말을 들으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 진짜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른 신 앞에 가서 대놓고 무릎 꿇는 것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지만 다른 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도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다른 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도 돼. 네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속삭이는 게 하나님께 지금도 불순종해도 된다고 속삭이는 영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 수 있다고 사기쳤던 그 영이, 그 다른 신이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신이 형체를 드러내고 대놓고 다가와서 말했다면 아무도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걔들은 아주 더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걔들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더러운 형체를 가진 놈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그랬으면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걔들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생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를 더럽히는데 속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속아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깨어서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 모신 사람답게 살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욕을 먹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서 대놓고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 모셨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하나님 모신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고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내가 하나님 모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달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던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뭘 알아?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깨닫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대놓고 말하는 거다. 진짜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다르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랬잖아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지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도착하고 보면 도착지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교회 안 다닌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모셨다면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도록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얘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했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둘째 아들한테 가서 똑같이 말했다. 그랬더니 싫어요 하더니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뉘우치고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애초에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느냐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살라 하시고 다른 신은 순종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유익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착해 보면 도착지가 다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복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고 저주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소용없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내 장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생명의 길, 복을 누리는 길로 가게 된다고 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시는,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이르게 된다. 그래서 성읍에 있으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로 나가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에서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으로 난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기른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고 내가 광주리에 담아놓은 것도 복을 받고 그릇에 담아놓은 것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을 안 받으려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군대가 있다면 그 군대가 하나님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들이 달아나게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다.
너의 창고를 명령하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명령하실 거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꾸어는 줘도 꾸지 않는 삶,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배경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을 고집스럽게 붙잡았을 때 그 길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로 나가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도 그릇도 뭘 담아놓고 싶어도 남아나지는 않게 될 것이고 내 몸에 난 자녀도 내가 기르는 짐승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런 참담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도착지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다면 기껏 처음부터 잘못 선택해놓고 잘못 가가지고 엉뚱한 데 도착할 텐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이 길로 가면 이렇게 이런 길로 도착하니까 이 길로 가지 마라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입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것으로 너를 치시리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하늘에서 비가 제발 좀 왔으면 좋겠는데 노시 쳐졌는지 노시 맞고 있는지 비가 내리질 않고 내 아래의 땅은 천이 될 것이며 땅은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물을 받지 못해서 철같이 될 것이고 땅은 나에게 아무 소득도 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길을 잘못 선택하면 이런 길로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택하고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